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25일 금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게 됐을 때, 아, 그래. 자, 잠깐 한 10분간 조금 쉬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3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정하고 형제들을 냉정하게 버린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어떻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를 부정하고 형제들을 부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그 동기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하니까 그 가족들도 나와가지고 당신 그런 이제 미친 행위를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 육신의 동생들도 형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지금 그런 의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말로 억장이 무너진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믿는 자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라 하는 이 말씀은 형제를 부정하고 어머니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안타깝은 형편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말씀이 된 것입니다. 참 물론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자신이 낳았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긍정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자기들과 함께 그 아버지 목수일을 도우게 되고 유년기를 지나고 어떤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목수일을 하고 가정에서 성장해 나가다가 갑자기 성년이 돼가지고 자기 형이 밖에 나가서 뭐 회개하라, 뭐 천국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뭐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소리 들으니까 이 형제들도 내 형이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아주 씩씩거리면서 주님을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이끌어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 너무나 이것이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형제들을 다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흔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육신의 형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가 회심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 할 정도로 회심하고 주님 앞에 들어온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슬퍼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하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불신자가 아니라 신앙인들 가운데의 불신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관해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여러 믿음의 선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느냐?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 그가 행위가 굉장히 행위에 대한 어떤 열정이 되어가지고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주님의 피를 믿는 데서부터 오게 되는 그러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오늘 모든 매사에 있어서 주님을 믿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의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내 하인의 벽을 고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자. 너희 하인에게 고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럴 때 이 백부장은 대단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내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전박대하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밥 한 술 떨까 싶어서 그래 그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집에 가는 것을 막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의 옳고 그름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주님께서 백부장이 결코 문전박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는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는 내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바로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는 거죠. 더욱게 하십시오. 이제 식사를 하십시오. 배고픈 자에게 식사를 하십시오. 헐벗은 자에게 이제 옷을 좀 챙겨 입으십시오. 이런 말만 하는 신자. 정말 그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이웃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와주는 것을 행위를 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데 말만 하는 신자는요. 행함이 없는 신자.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정말 신앙생활의 위기가 너무 믿는 사람이 말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비단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번가는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이 행위는 도덕적으로 믿음을 배제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음을 배제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앙 양심 가운데 믿습니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그 행위가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온전한 행위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많은 믿는 자가 있지만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위선적인 믿음들이 많다고 하는 진단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두렵습니다. 주님 보실 때 위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바리새인처럼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한 것이 가득 찬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온전하여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